욥기를 전하려고 하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욥처럼 고난받았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욥기를 다 이해한다 말하기가 참으로 두렵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욥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프로야구 선수가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 선수는 슬럼프에 빠져서 자기의 기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선수 자신이 가장 힘들겠죠. 그리고 구단 사람들에게, 다른 선수들에게 미안합니다. 자신을 기대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특별히 팬들에게 미안합니다. 많은 연봉을 받는데 제대로 실력 발휘를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 팬들이 뭐라고 비난하나요? 먹튀라고 하더라고요. 먹튀. 연봉만 많이 받고 튄다는 거예요. 다른 구단으로. 그가 힘들어하자 그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조언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하면서 조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 슬럼프 기간을 겪으며 이 선수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조언들이 참고는 되긴 하였으나 결국은 이 슬럼프를 뚫고 나가야 하는 것은 누구예요? 나라는 사실,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참고가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깨닫고 결심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은 제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조언은 어디까지 조언일 뿐이지 문제를 깨달아서 탈출구를 찾아 나아가는 것은 나 자신의 몫입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나보고 하라면 다 하겠어. 근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할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는 게 늙은 부모님들을 복양할 때입니다. 그렇게 젊었을 때는 기력도 있으시고 총기도 있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말귀를 잘 못 알아듣셔. 연세가 드시니 당연히 몸이 아프시죠. 그러면 의사의 지시와 또 의료 상식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잘 듣든가요, 안 듣든가요? 내가 의사다, 내 병은 내가 잘한다 말씀하시며 고집 피우시는데, 적은 병일 때는 괜찮지만 몸이 의사의 말을 결정적으로 듣고 조심해야 될 상황에서, 그리고 그 잔소리도 한두 번 하면 좋은데 계속 하면 역적 내시죠. 내가 애기냐? 나를 왜 애기 취급하냐? 하는 거예요.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집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저희 어머니도 젊었을 때는 그러지 않으셨는데 연세 드시니까 이제 잔소리하는 것도 서운해하시고 건강을 위해서 생각해서 하는 건데 못 받아들이셔. 그럼 내가 철저한 한계를 느끼는 게 뭐냐면 자기의 몫이 있구나. 결국은 늙고 약해져도 부모님이 스스로, 어머니가 스스로 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우리 처갓집의 어르신들, 장인, 장모님보다 연세가 좀 드셨는데 이제 처갓집의 부모님들도 그런 것을 보여요. 안타깝습니다. 해드릴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을 요즘 자녀들에게 느낍니다. 자녀들에게는 다 주고 싶어요. 앞으로 어떤 세상이 열릴지 너의 모습 속에서 미래를 잘 준비하도록 해주고 싶어요. 그래도 공부도 열심히 하라고, 신앙생활도 잘하라고 해요. 근데 결국은 여러분 누구의 몫이에요? 부모의 한계 못 느끼나요? 부모의 한계를 느낍니다. 내가 자녀로서 우리 부모님을 바라볼 때 한계를 느끼듯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 한계를 느낍니다. 결국은 깨닫고 해야 되는 건 누구예요? 우리 자녀들이, 본인의 몫이에요. 서양 사람들이 이걸 좀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은 20살이 넘어가면 독립해서 네 알아서 네 인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한국은 안 그러잖아요. 결혼할 때까지는 적어도 부모님 슬하에 있는 것을 보통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좀 내려놓긴 해야 할 것 같아. 각자 자기의 몫이 있어요. 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욥은 인생의 오늘 욥기 전체를 통해서 두 가지 문제를 만나는데, 첫째는 환난이에요. 고난.
그의 환난을 좀 살펴봅시다. 여러분, 욥이 환난을 당했는데 결국 환난을 극복하고 나아가야 할, 새롭게 출발하고 회복해야 될 몫은 누구의 몫이었어요? 욥 자신의 몫이었어요. 욥의 자녀들도 있었고 아내도 있었고 친구도 있었지만 다들 도와준다고 했었고 조언도 했지만 결국은 욥 자신의 몫이었어요. 욥이 이 환난 때문에 받은 충격은 상상 이상의 충격이었을 거예요. 욥이 받았던 첫 번째 환난, 그리고 그것이 왜 욥과 우리에게 큰 충격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욥이 환난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왜 욥 자체에게도 우리에게도 큰 충격이냐면 욥이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말 들어보셨죠? 부자가 망하면 몇 년 먹을 것은 남겨놓는다고요? 남아있다고요? 3년 먹을 건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욥에게는 해당이 안 됐어요. 하루아침에 다 빼앗겼어요.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먼저 욥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그의 환난으로 인하여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가난한 사람이 그냥 가난한 것은 받아들이고 살아요. 근데 잘 살았던 사람이 만약에 갑자기 망해버리면 그 인생이 참 어렵습니다. 자,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봅시다. 욥이 환난이 오기 전에, 욥기 1장 1절에서 3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거릿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가 있었고 종도 아주 많이 있었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 욥의 환난이 충격적인 것은, 욥이 무일푼이 되고 쉽게 말하면 노숙자가 된 것은 그가 이런 부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가 망하려고 하면 전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망하려고 하면, 제가 보니까 대단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참 우리 일반 국민들도 똑똑해가지고 그 투자해가지고 돈 버신 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어떤 분 보니까 이거 개수기 있잖아요. 가게를 하나 살려고 하면 그 앞에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주일 일요일까지 딱 서가지고 이거 세는 거예요. 몇 명 지나가는지. 사람이 이렇게 똑똑해요. 잘 될 곳은 전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주식을 투자할 때 그 회사 앞에 가가지고 이걸 센다는 거예요. 또 뭐예요? 트럭이 몇 대 나갔다가 몇 대 들어가는가, 그 회사가 잘 되는가 아닌가, 이걸 센다는 거예요. 망할 것도 전조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욥의 환난은 전조가 없어요. 하루아침에,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길거리 나앉게 된 거예요. 그의 환난이 우리 모두에게 충격인 이유는 그는 동방에서 가장 으뜸가는 큰 부자였다는 거예요. 양이 7천이고 낙타가 3,000마리고 거릿소가 500이니까 1,000마리 이상 아니에요, 적어도. 암나귀가 500이고 종도 아주 많이 있었고 그의 재산이 쉽게 무너질 재산이 아닌데 이것도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 재산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쓸 것까지 너무 아끼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아껴놓긴 하되 오늘 쓸 것은 쓰긴 써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아끼면 뭐 돼요? 내가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계란 후라이 아껴놨다가 다른 형제들이 내 거 먹어버려가지고 엄청 싸웠네, 예전에. 예. 아니, 낭비하자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내 것인 것처럼 살지 말자는 거예요. 그 재산이 다 내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먹은 것만, 내가 굳이 한 것만 내 것이라고. 제가 아는 제 선배 목사님 맨날 하는 말, 자네가 먹은 것만, 이 목사 자네가 먹은 거하고 굳이 한 것만이 자네 거야. 그럼 굳이 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쌓이잖아요. 욥의 고난이 큰 환난, 큰 충격이었던 이유,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에 더 큰 충격이었어요. 그러나 또 하나는 뭐냐면 욥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욥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모두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욥이 어땠는가 한번 봅시다. 욥기 1장 5절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다.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하였다. 이런 욥이 고난받으니 이게 얼마나 놀란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설교하기에도 설교 듣기에도 부담스럽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눈물이 나오려 하더라고. 욥이 어떻게 정말 잔치를 열어요. 아마 며칠 잔치를 연 것 같아요. 잔치가 끝날 때마다 욥은 자식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혹시 부지 중이라도 내 자식이 죄를 지었을까 봐,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불평하면서 지었을까 봐, 자식을 위해서 죄를 지어서 드린 거예요? 지었을까 봐 드린 거예요? 지었을까 봐. 이게 부모로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 마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헌금 봉투에 어린이들, 자녀들 이름이 올라오는 것을 종종 봅니다. 감사헌금 하면서 자녀의 이름을 써가지고 올려드리는 부모의 마음을 저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생일 감사헌금 이찬진, 11조 이찬용, 그 쓸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 줄 알겠어요. 애들은 이런 것까지 11조 해야 돼 할 때가 있어요. 왜? 내 세뱃돈이니까 아깝잖아요. 근데 부모는요, 그가 하나님 앞에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욥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녀를 생각하는 욥의 마음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늘 부모님들은 그렇게 자녀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은 사람인데 이런 욥에게 고난이 오니 이것은 충격 중에 충격이에요. 그의 아들들이 딸들이 죄를 지어서 제사를 지는 것이 아니라 혹시 죄를 지었을까 봐 할 정도로 그는 철저하고 신중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신앙은 놀랍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사람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요, 욥이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가 더 있어요. 사탄까지 그를 인정합니다. 한번 봅시다. 1장 8절 한번 봅시다. 사탄도 그를 인정했어요. 시작.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을,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한 사람이 없다. 먼저 하나님 인정하죠. 근데 이 말을 사탄이 부정하지 않아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긴 하지요. 그런 사람 세상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 이게 뭐냐면 일단은 욥이 누구에게조차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사탄에게조차도. 여러분 진짜 훌륭한 사람은 누가 인정하냐면 적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적이 인정한 사람. 이순신 장군을 일본에서 인정해요, 안 해요? 이순신 장군을 비하한 사람이 세상에 한 명밖에 없대요.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었어. 그가 난중일기에 자기에 대하여 반성하고 자기 부족함을 썼어요. 스스로 이순신 장군을 나쁘다고 부족하다고 쓴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에는 누가 인정하냐면 사탄이 인정하는 거예요. 사탄까지 인정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욥처럼요. 하나님과 사람과 사탄에게조차도 인정받았던 욥이 고난받으니 여러분 충격 중에 충격 아닌가요? 그러나 무엇보다 받은 큰 충격은 그의 자녀들이 다 하루아침에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어요, 없어요? 나에게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 드라마와 영화 같은 이야기가 우리가 사는 우리 이웃들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고요. 오늘 욥이 재산을 잃은 것보다 건강을 잃은 것보다
친구를 잃은 것보다 더 큰 가장 큰 충격은 자녀를 잃은 거예요. 모든 자녀를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려서 재난으로 인해서. 그러니 욥의 고난이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그에게도 가장 큰 충격이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익히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욥이 만난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또 다른 차원의 문제. 그게 뭘까요? 친구들의 비난이에요. 욥이 견딜 수 있어 힘들었던 것은 그가 당한 환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힘든 것은 친구들의 비난이에요. 그 친구들만큼은 그렇게 사이좋고 나를 위해 줄 줄 알았던 그 친구만큼은 내 편일 줄 알았어요. 다 돌아서도, 세상이 다 돌아서도 그 친구만큼은 나를 위해서 나를 위로해 줄 줄 알았어요. 나를 격려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비난으로 돌아섰어요. 욥은 이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내 인생 진짜 헛살았구나. 내 인생 너무 실패한 것 같구나.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욥이 당한 육체적인 그리고 그의 환경적인 고난 말고 친구로 당한 고난, 친구의 비난. 앞에서 말했듯이 욥은 누구에게 비난받을 만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비난을 오히려 그를 비난하는 친구들이 살았을지 몰라도 욥은 누구에게 비난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는 그의 심정, 욥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억울한 적 없어요? 자식 키우면서도 억울하고, 네? 어디 직장에서 일할 때도 억울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억울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욥의 친구 3명이 나오는데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에요. 이 세 친구가 비난하는 그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권선징악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신념이에요. 종교적인 신념, 윤리적인 철학적인 신념. 인과응보입니다. 이 인과응보, 권선징악은 인류의 모든 가치 중에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벌을 받는 데는 이유가 있다. 자, 욥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이 세 친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이 친구들은 거슬러서 소급해서 유추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 없는 사람을 벌하지 않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네가 고난을 받은 것을 보면 분명히 뭔가 죄를 지었어. 잘못이 있어. 이 말이 맞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같아요, 맞은 말 같아요? 맞은 말이에요. 보편적으로는 다 맞는 말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도덕군자들이죠. 윤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권선진학 또는 이 인과응보적으로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욥은 억울해요.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면 우리 사람들은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살다가 병이 들면 내가 살아오면서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내게 이런 병이 들까? 이런 생각. 내게 고난이 당하면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고난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인과응보가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논리예요. 인류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도 이 말씀 믿으시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욥의 친구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욥을 비난한 거예요. 분명히 근데 욥은요, 그리고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직 온전히 몰라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욥기에 나온 말씀 중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 들어본 사람 손? 네. 자기 집에 걸려 있는 사람 손?
걸어놔도 되는데 알고 걸어놔야 해요.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욥기가 42장까지 있는데 4장부터 37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내 시작은 미화가 있으나 내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은 8장에 나와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이 말은 누구의 말이냐? 친구 빌닷의 말입니다. 친구 빌닷이 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은 고난이 있고 네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달으면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해질 것이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난조의 말인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두절미하고 이 말씀이 좋으니까 이 말씀만 딱 해가지고 어디에 걸어놨어요? 다 회사에 걸어놓고 사무실에 걸어놓고 식당에 걸어놓고 그런데 알고 걸어놓으면 돼. 그 의미와 뜻을.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으면 반드시 내가 창대하게 되리라는 믿음으로 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네, 굳이 걸어져 있는 거 뗄 필요까지는 없겠다. 네, 그러나 알고 보자. 이 말씀 뭐냐면 그 말조차도 인과응보에 기초한 빌닷의 친구의 말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결코 욥을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권고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이에요. 욥을 도우려고 했어요. 여러분, 나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조언이 다 나에게 도움이 되던가요? 아니었다니까요. 다 도와주겠다고 하고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도움을 주지만 결국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자기 자신의 몫이에요. 그들 또한 욥을 도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상황 자체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친구들까지 죄인이라고 몰아붙이니 견디기가 더욱 힘들었습니다. 일단 나중 일이고 욥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뭐였을까요? 아마 위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조언을 줄 때 잘 생각해보고 줘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 세 친구 빌닷의 잘못을 많이 저지른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특히 남편들이 많이 저지른 것 같아요. 아내에게 필요한 것은 옳고 그름보다도 먼저 뭐예요? 위로였다. 따라합시다. 남자들만 다 따라합시다. 참 힘드셨겠습니다. 시작. 못하네. 다시 한번 힘내십시오. 힘드시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남자들이 없는가? 나 빼고 내가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나는 했으니까 여러분마다. 자, 미안합니다. 힘내십시오. 시작. 옳은 말 한다고 욥의 친구들의 노릇을 할 때가 저 스스로 많습니다. 이 남자의 본성 같아. 합리적인 생각으로 도움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말하지만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저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욥의 사건 중에 정말 놀랍고 신비로운 거 뭐냐면 아까 말했죠. 욥의 친구들 욥기 4장부터 37장까지가 욥의 친구들의 비난과 공격 그리고 욥의 반박이에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라도 있다 없다? 없다. 다 자기 논리야. 자기 관점이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욥기의 38장 우리가 읽었던 38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나와요. 한번 봅시다. 38장 1절에서 3절. 자,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네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이 말씀이 너무도 충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에 대해서 너희들이 무지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조언하고 그렇게 가르쳐줬던
그리고 더군다나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항변했던 욥에게조차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아, 네가 무지하다. 네가 무지하다. 다시 말하면 욥기에 4장부터 37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전부 다 자기 자랑하고 있었어. 자기 합리화하고 있었어. 욥도 친구들도 저와 여러분도 여기선 답이 없어요. 자기 합리화, 자기 자랑, 나의 이성, 나의 판단, 나의 분석. 여러분 분석하는 거 좋아하세요? 우리 아내가 저보고 분석 좀 그만하라고. 제 일이 분석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분석하고 세상을 분석하고 정치를 분석하고 사람을 분석하고 하는 게 제 일이에요. 분석하는 게 내 일이요. 근데 우리 아내가 분석 좀 그만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더라고. 분석 좀 그만하라고. 분석에는 답이 없어요. 살 길이 없어. 회복이 없어요. 그들이 몰랐던 것은 그들이 나눈 어떤 것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 진짜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을 누가 꾸민 거예요? 욥이 아프고 욥이 망하고 욥이 자식들을 다 잃고 욥이 중한 병이 걸리고 그의 친구들과 등지고 논쟁하고 싸우게 된 것이, 그렇죠, 여러분은 안 해요. 욥도 친구들도 아무도 몰랐어. 그것이 사탄의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고난과 환난과 분쟁과 다툼과 싸움 가운데 사탄의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서로 자기 의와 자기 지식과 자기 분석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돌파구를 찾아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아베 전 총리가 암살당했습니다. 제가 처음 들은 생각은 벌받았구만 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걱정이 몰려왔어요. 일본이 아베를 영웅시하며 더 우경화되면 어떡하지? 진짜 문제는 아베가 죽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베가 안 죽고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탄핵의 강을 건넜던 나라 아닙니까? 그를 지지하지 않는 자는 통쾌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 중에서 통쾌함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근데 꼭 그것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니에요. 미국의 민주주의의 역사상 탄핵이 한 번도 없었어요. 탄핵을 하면 당분간 내 마음은 시원한데 우리는 더 큰 것을 또 잃게 돼. 우리나라는 누가 대통령 돼도 앞으로 힘듭니다. 탄핵 때문에.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상대를 대통령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것이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대통령도 힘들고 다음 대통령도 힘들 거죠. 여러분, 탄핵을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시원했지만, 누군가의 마음은 시원했지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 탄핵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냐면, 여러분, 권위주의는 마땅히 없어지고 사라져야죠. 그러나 권위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의 권위가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대통령을 내려앉히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학교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아내가 학교에 근무하잖아요.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요즘에. 우리 교회도 선생님들 있잖아요. 옛날처럼 잘 안 들을걸요? 왜? 우리는 탄핵의 강을 건넜거든요. 당연히 학생들은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나라는 탄핵의 강을 건넜거든요. 요즘에 교회에서 목사도 쫓아내요. 아니, 흠이 있거나 도덕적으로 잘못이 있으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해요. 누구라도. 근데 그게 아니라 마음에 안 든다고. 넥타이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넥타이 그래서 안 한가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아베가 죽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많아요.
이 모든 일이 사탄이 꾸민 일이요. 결국은 사탄은 하나님을 잊게 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 적대시하고 서로 대적하게 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우리나라가 나뉘어지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지금은, 예전에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지금 와 보니까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진짜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는 사형 선고를 언도받았고 대한해협에서 가만히에 넣어가지고 돌에 묶어가지고 바닷속에 빠치려고 했잖아요. 그가 한국에 돌아와서 사형 언도를 받고 고문당해서 불구가 되잖아요. 죽었어도 괜찮은 사람이, 뭐 말이 없는 분이었는데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그때 전두환을 사형시켰어야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랬으면 또 마음은 시원하겠죠. 근데 김대중 대통령의 용서와 화해가 진짜예요. 왜? 자기가 피해자였으니까. 제가 좀 남다른 관점에서 한번 봐봤습니다. 역사는 바로 잡아야 맞아요. 이 모든 일이 사탄이 꾸민 일이에요.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인과응보를 따지고 윤리적이냐 도덕적이냐 누가 맞냐 내가 맞냐를 따지다가 다 싸워서 서로 척지고 등지는 것이 사탄의 작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우리의 가정은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하나 됩시다. 참 재밌습니다. 욥도 그의 친구들도 사탄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벌인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결국은 사탄의 작전과 계획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전쟁 가운데 사탄의 계략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회복의 출발선입니다. 그러면 욥은 어떻게 회복하게 되었을까? 자, 어디서부터 우리는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봅시다. 먼저 욥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인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회복은 시작합니다. 자, 욥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봅시다. 8장. 아까 했어요. 나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38장 2절에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 말은 욥에게 한 말이지만 또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나에게 한 말이랄까. 우리에게 한 말씀. 너가 누구이기에 이것을 깨닫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무척 중요해요. 그래야만 나에게 회복이 있어요. 요즘에 한국교회가 어렵습니다. 광주 지역에 제가 말했죠. 우리 통합교단이 그 3개 노예가 있어요. 근데 제일 큰 노예가 전남노예라고 가장 모 노예인데 거기에 교육 담당하시는 분이 저하고 지인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노예 40%가 되는 교회 학교가 예배를 쉬고 있다. 가장 큰 노예에 교회의 40%가 교회 학교에서 예배가 없대요. 예배를 들을 수가 없대요. 여러 가지 이유로. 애들이 없거나 교사가 없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교회가 어렵죠. 한국 교회에 대한 지표들이 좋지 않습니다. 뭐 인지도, 지지도 다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때 대유행에서 내적으로는 모이지 못해서 한국교회가 힘들었고 외적으로는 교회가 공공의 적인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이 변해가지고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해야 된다. 거기다가 막 교회 세습, 목회, 세습 이런 것까지 막 이어지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중에 그것을 분석하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분석. 근데 반면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반대쪽에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요, 너 해도 너무하네. 아니, 교회가 잘못했으면 얼마나 잘못했냐. 우리 방독면 3겹씩 쓰고 예배 드렸어. 지금 몇 년째, 3년째 밥도 안 먹고 있어, 일부러. 어떤 교회는 방호복 입고
마스크 쓰고 머리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왜 교회가 잘못이라고 비난해? 다른 데 책임은 더 많은데? 억울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막 집회도 하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분석이에요. 나름대로의 이 욥과 욥의 친구들의 서로 비난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저는 양쪽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다소 과한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저 억울한 것도 많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세계 어느 정부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느 정부에서 종교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문을 닫게 한 곳이 없었어요. 아마 저는 보니까 이 보수와 진보의 약점이 있어. 이 진보는 예전에 투쟁을 통해서 얻은 사람들이라서 뭐든지 투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수의 약점은 뭐냐면 약점이 있어도 내 편은 다 덮어버리는 것 같아. 부패를. 저는 당시 정부에게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교계 지도자들을, 종교 지도자를 다 불러놓고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 방역에 특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도 불교의 힘으로, 예를 들면 천주교 힘으로, 교회의 힘으로 여기까지 우리나라가 잘 왔습니다. 정부 지도자 이런 좀 그런 화합의 정신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교회 지도자들이 각 종파 또 총회에 가가지고 우리가 좀 방역에 힘을 합칩시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어요. 근데 무슨 죄인 집단인 것처럼 종교와 척져가지고 살아남는 정권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딱 해가지고 예배 금지 이렇게 딱 해버리면 좀 다소 억울한 면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하나 봅시다. 이렇게 갖고는 답이 안 나와요. 뭐가 옳으냐 그러냐 분석에서는 답이 안 나와.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해서는 답이 안 나와요. 욥이, 여러분 욥에게 봐서 봅시다. 하나님이 그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을 우리한테 한다고 생각하고 봅시다. 4절부터 38장 4절부터 봅시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도.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은 모두 기쁨으로 소리 질렀다. 답해봐라. 네가 아느냐? 근데 욥이 답을 해요 못해요? 못해. 그가 답을 못했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 저는 모릅니다. 처음으로 욥이 정답을 말했어요. 지금까지 말한 욥의 말은 하나도 정답이 없었어요. 욥이 처음으로 정답을 말했는데 그 정답이 뭐였어요? 모릅니다. 주님 제가 모릅니다. 주님의 섭리를 모릅니다. 이 세상에 올리는 저는 모릅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답은 뭐예요? 모릅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분석하지 말고 항변하려고 하지 말고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군다는 거예요. 내 말이 맞아. 네가 맞아. 내가 맞아. 네가 틀려. 내가 틀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도 그랬습니다. 욥도 누가 맞아 싸움에 빠져들어 있었어요. 그의 문제는 모든 것을 안다는 전제로 자신의 고난에 접근한 것이었어요. 나는 죄가 없다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니까?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렇게 아파.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나는 이렇게 고난을 받았어.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비로소 38장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욥이 주님 저는 모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욥은 자기가 당한 고난의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도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그러니 모른다고 대답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옳고 그름을 따져서가 아니라 그 모든 옳고 그름 안에 우리가 가진 의는 상대적인 의예요. 우리가 가진 공정도 상대적인 공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만 절대의.
욥이 또 하나 알지 못했던 것은 뭘까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계획이에요. 그가 왜 고난을 받았는지 욥은 결코 몰랐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탄의 계획이었던 것도 몰랐는데 욥이 하나 더 모르는 게 또 있다니까요. 뭐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몰랐네. 있다니까요. 하나님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욥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자, 42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보세요.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이제야 압니다. 저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 못하면서도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아는 것처럼. 제가 알기에는 너무도 신기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들으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몰랐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티끌과 잿더미 위에서 저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회개합니다. 이것이 회복의 출발선. 욥은 여기서부터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는 눈물 나는 말씀입니다. 누가 회개했습니까? 욥이요. 누가 무지하다고 말합니까? 욥이요. 누가 헤아리지 못했다고 말합니까? 욥이요. 누가 주님을 눈으로 뵈는 것 같이 뵈지 못하고 이제사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욥이요. 욥이 누군가요?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악에서 먼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자기 자식이 죄 지을까 봐서 알지도 못하지만 그 자녀를 위해서, 성결을 위해서 제물을 드렸던 욥이었습니다. 그가 오늘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욥만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을 세상에서 없다는 칭찬을 하나님께 받기까지, 그때까지 욥은 회개합니다. 그가 자신을 가리켜서 무지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티끌과 재 위에서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어렵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진정한 우리의 회복의 계획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의 전문가들의, 분석가들의, 호사가들의 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분석과 우리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회복의 과정 중에. 때로는 좌절과 비난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결과, 모든 해답, 모든 회복이 하나님의 계획과 손에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일은 끊임없이 우리의 무지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무지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새순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무지를 고백하는 자에게 깨달음과 탈출구를 선물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